본문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이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인지, 내가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공급받는지, 다양한 믿음의 고민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단한 일이죠. 마치 어떤 영화에서 비슷하게 흉내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300명의 군사가 수만 명의 적군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거나 전설로 나오는 신화나 설화 같은 느낌이 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준수하고 지켜나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기록된 성경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과 불신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거 거짓말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신뢰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졌고 전해 내려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 블레셋과 동방 사람들이 그들이 파종할 때마다 나타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고 그들을 괴롭힐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궁핍한 생활을 했다라고 6장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참고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하셔서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온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롯샘 곁에서 진을 치고 그 반대편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연합군들과 대치하고 서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기드온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응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전쟁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6장 6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물자를 가지고 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그들의 손에는 곡괭이와 낫자루가 들려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하롯샘 곁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위안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연합군대와 대적하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숫자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3만 명,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많은 겁니다.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 우리 군사가 한 번에 쭉 늘어서 있어. 근데 32,000명이야. 사실 끝이 보이지 않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당장 내 손에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지만 이 32,000명이라는 숫자는 그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모였네. 우리가 한 번도 이거 상상해보지 못한 숫자야.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위로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위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숫자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숫자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한들 너희는 우리가 많이 모여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했어라고 말할 것 같아. 아니, 너희는 그렇게 말할 거야. 그러니까 숫자를 좀 줄이자. 사람들을 돌려보내.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싸우겠다고 기꺼이 부름에 응답해서 나와 있지만 마음속에 조그마한 두려움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 그래, 기드온이 3만 명의 군사들을 일일이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싸우려고 나왔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싸우러 나왔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진 자 손을 들었는데 22,000명.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군대 지휘관인 기드온으로서는 이 32,000명 중에 22,000명 돌려보내야 돼? 굉장히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 어찌합니까? 너네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래. 그래서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2배가 넘는 숫자가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기드온 심정이 어땠을까?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착잡했을 것입니다. 적군의 숫자를 보면 엄청난데, 아니, 남아있는 사람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을 돌려보냈으니 기드온의 심정이 굉장히 어수선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야, 그래도 많아. 더 돌려보내야 되겠다. 지금부터 너는 이 남은 사람들을 이 냇가로 인도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10,000명 중에 대다수가 개가 핥는 것처럼 이렇게 넙죽 엎드려서, 떠먹는 게 없으니까 시냇물에 넙죽 엎드려서 물을 그렇게 핥아 먹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한쪽으로 쭉 구분해 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래도 두 손 땅에 대고 엎드린 것보다 무릎을 꿇은 사람은 조금 더 신사적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한쪽으로 쭉 빼니까 남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손에다 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들이 300명 있었는데 딱 그 사람들만 뽑았습니다. 10,000명 중에서 300명. 이거 수치로 따지나 마나 이거 갖고 뭐 합니까? 달랑 300명으로 수만 명의 적군과 어떻게 대적해서 싸우겠습니까? 이건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이 가능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뭐하러 그럼 처음부터 다 불러 모으셨습니까?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 처음부터 300명만 뽑으시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라고 해놓고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마도 기드온의 심정은 그러지 않았을까. 물론 그런 심정을, 그런 마음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한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오늘 싸우러 나왔지 죽으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해서 저 막강한 적들과 싸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늘 당하기만 했는데, 비슷한 것이 아니라 다 돌려보내고 300명밖에 남지 않았다니. 군대 지휘관으로서 어떠한 작전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의 책임은 기드온인 자기에게, 인도자인 자기에게 있는데 이런 전쟁을 내가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어쩌면 기드온은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특별한 사건과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헌병이었습니다. 검문소에서 검문을 하고 있는데 사단에서 부대에서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위쪽 전방부대에서 총기와 수리탄으로 무장한 병사 하나가 봉고차 하나를 탈취해서 그 사람,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탈영을 했다라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으로 그 모든 그 길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검문소들의 이 비상이 발령이 됐죠. 그리고 나서 명령이 하달됐는데 사살해도 좋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병장 그 초봉이었던 것 같은데 옥상에 올라가서 가능하면 사살해도 좋다고 저격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총을 좀 잘 쐈습니다. 이 K1 견착식 총이 그 당시에 K2보다 좀 잘 맞진 않았지만 그 사거리 사격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검문소에서 제가 사격을 제일 잘한다고 저한테 그 저격수 역할을 맡긴 거예요. 올라가서 총을 밑으로 겨누고 안전핀에 손을 얹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쏠 수 있을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설사 잘 쏴서 그 사람을 사살한다고 해도 나는 평생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 살지 않을까? 하나님, 제가 이 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건가? 아무리 명령을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기도하는데 다행이었는지 우리가 그 연락을 받았을 때 그 탈영병은 이미 우리 검문소를 통과하고 난 뒤였습니다. 밑에 검문소를 통과하고 그때 통과하고 있었죠. 나중에 안 사시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탈영을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총을 쏘지 않아도 되는 환경 때문에 감사했죠. 그런데 오늘 이 전쟁터에 나온 이 300명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말도 못하게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걱정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전장 앞에 서야 되겠죠. 기드온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싸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과 도대체 이 300명, 달랑 300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서 적진으로 들어가라. 적들이 지금 쉬고 자고 있는 진친 그 장막에 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믿음이 있는 기드온이 두려워했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두려워서 혼자 가지 못한다면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럼 부라야 같이 가자. 이래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적진에 이르렀을 때 기드온과 그의 부하 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 자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큰 적진을 침투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초병들도 있고 보초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뚫고 그 적진 안으로 그렇게 쉽게 들어간다면 뭐 그냥 들어가도 불 지르고 뭐 그냥 기습 공격하면 되죠. 그러나 적진을 항상 자기 진영을 방어하는 사람들은 수비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어찌어찌 해서 기드온과 불화가 한 장막 근처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보초가 교대할 시간을 틈타서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사람들은 한밤중에 자다가 꿈에 눌려서 깬 듯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위에 언덕에서부터 떡덩이, 보리떡 한 덩이가 막 굴러오더니 우리 미디안 이 진영에 한 천막을 쿵 하고 내리쳤다네. 그 천막이 납작해져 버리고 말았지 무엇인가. 그렇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 꿈은, 그 보리떡은 아마도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일 것이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우리 미디안을 넘기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지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저는 이런 장면을 보고 혼자 상상해 봤습니다. 아니, 갑자기 자다 말고 일어나서 봉창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때마침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기드온을 그 타이밍에 거기에 보내셨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그 연극,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은 시나리오는 아닐까? 혹시 천사들이 그 밤에 거기 앉아서 그렇게 둘이 노닥거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적들의 입에서 자기들을 미디안의 손, 미디안의 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었다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순간에 기드온은 다시금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조용하게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모아서 즉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나의 군사들이여, 달랑 300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항아리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300명의 미디온의 군사들은 세 패로 나뉘어서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횃불이 보이지 않도록 항아리로 잘 덮어서 그 적군의 진영을 세 무리가 에워쌉니다. 세 무리가 300명이 세 무리로 나누면 한 무리당 100명이죠. 적어도 기드온이 적진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의 군사들의 모습을 본 기드온은 화들짝 놀랍니다. 야, 무슨 메뚜기 떼 같아. 저들이 타고 우리를 공격할 낙타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알 같아. 이렇게 많은 군사들과 우리가 달랑 300명이 어떻게 싸울까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을 100명씩 나눠서 그들을 포위한다면 포위가 되겠습니까? 포위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세 패로 나눠서 그들을 최대한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호가 울리자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안에 든 횃불을 흔들면서 그들은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싸움입니까? 횃불 들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둘러서서. 칼을 들고 그들이 나가서 막 휘둘르는 게 아니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 소리에 미디안 연합군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자다가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한 이 미디안 연합군들은 자기들끼리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이 미디안
연합군 수만 명과 싸우고 있는 존재는 300명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좀 쉽게 하시죠. 뭘 다 모으고 또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가지고 날 불안하게 만드시고 날 힘들게 만드시고 고생 다 하게 하신 다음에 딱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모든 일을 하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영광스럽게 멋지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돌고 돌아서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두려움 없이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적군을 혼비백산에서 스스로 자멸하도록 이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어렵게 이 승리의 자리까지 와야 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본문 7장 1절과 2절에서 그 핵심적인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룻바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룻바알이 뭡니까? 6장 바로 전장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알 신전을 회파합니다. 낮에는 못 가니까 두려워서, 잡히면 죽으니까 밤에 몰래 가서 기드온이 바알 신전을 회파하고 옵니다.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과 싸우신다. 여룻바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성격은 자기 백성을 바알에게서 다시 찾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물론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6장 37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손뭉치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변의 모든 땅들에 이슬이 가득하고 촉촉이 젖어 있고 이 손뭉치만 젖어 있지 않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기드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펼쳐주시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말 같죠. 하지만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율법과 계명들과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모세는 만나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굶주릴 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만나를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얻은 게 아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낸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내가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6장 37절에서 기드온은 이 정신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쓰임을 받는 것이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오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부름 앞에서 쓰임을 받을 때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런 마음을 감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들 너희가 32,000명의 많은 숫자로 한 번도 이렇게 모여본 적이 없는데 이 많은 숫자가 모여서 너희가 그 위대한 일을 행했다고 너희들 스스로 자평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를 원한다. 없애라. 왜? 이 싸움은 네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야. 이 일은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야. 너는 그저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이 기드온을 비롯해서, 아니 어쩌면 기드온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32,000명 다 쓰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대표자의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제가 늘 가끔 얘기하면 재미있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죠. 그 가운데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물을 마시는 자세를 통해서 그냥 구분해낸 거라고 봐요. 그 300명은 쉽게 말하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300 플러스 1 기드온, 301명. 이 한 명인 기드온의 마음속에, 오직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만 남았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기드온의 부하는 기꺼이 기드온과 함께 적진을 향해 들어갑니다. 난 죽어도 돼. 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런 심정이었겠죠. 그러나 기드온은 그 시간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기드온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교만하지 마라.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어. 이 숫자의 위로, 이 능력의 위로. 그러나 300명밖에 남지 않았을 때 기드온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적진 장막으로 가서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와서 가슴이 뜨거워졌죠. 재밌는 상황 아닙니까? 그 300명 중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건 자기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담대하게 나갑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만 담대하면 돼. 너만 깨달으면 돼. 내가 너를 사용할 건데 네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무언가 맡겨진 책임 있는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 인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면서 300명이 수만 명의 연합군을 격퇴했대라고 말하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희가 앞서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죠. 그건 전설이야, 그건 신화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제 또 삶을 향해 달려나갈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은 일을 내게 주시고 큰 일을 내게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마치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빛이 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 스스로 낮아지고 다시 한번 자기를 되짚어보며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을 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윗이 모든 백성들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 주는 그 적군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한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그 무적의 적장 골리앗의 목을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것을 바라보라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때로는 내가 빛이 나는 것처럼 반짝이고 주목받는 것처럼 돋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우선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앞서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늘 기도하고 십자가의 나를 내려놓으며 믿음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